네,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넌 왜 목사님이 좋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목사님은 저의 친척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둘째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라고 하고, 세 번째는 목사님은 멋져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얘는 박씨고 나는 이씨인데 왜 얘가 나를 친척이라고 했을까 생각하다가, 아 그렇지, 그 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가 친척이겠구나, 뭔가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나를, 목사님을 친척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 내가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은 멋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굴까요? 결국 성령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네, 우리는 성령님을 최고의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분이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첫째, 시작.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26절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했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걸, 그리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가슴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평생 내가 주님을 믿노라라고 말하는데 내가 정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주님을 잘 모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TV나 혹은 신문이나 혹은 유튜브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더 많이 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공부 많이 했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하여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다 내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작은 선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찬송가 453장에 보면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렇게 고백합니다.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하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 다음에는요,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전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있잖아요.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은 공격용 무기가 없죠. 그런데 양에게 가장 발달된 게 뭡니까? 귀입니다. 귀. 수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도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양의 특징은요, 눈은 어둡지만 귀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민감하셔가지고 주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명쾌하게 선명하게 듣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D.L. 무디 선생, 세계적인 복음 증거자 D.L. 무디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마침 두 아이가 이렇게 무디에게 왔는데 내가 이 두 아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네 라고 말하면서 한 아이를 담 위에다 높은 데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야 뛰어내리라 하니까 이 아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가지고 D.L. 무디의 친구의 품에 딱 안겼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아이가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또 높은 곳에 올려놨습니다.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받아주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끝내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무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아이의 차이를 알겠느냐? 한 아이는 내 아들이고 한 아이는 내 아들의 친구라고. 내가 그 아이를 처음 봤노라고. 여러분, 왜 아이가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아빠를 알기 때문에,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걸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목숨을 걸고 뛰어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둘째, 다 같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생이 뭡니까? 중생은요, 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장성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중생인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기 의자가 있죠. 저 의자입니다. 내 마음속에 의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의자를 한번 보십시오. 자, 저기에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저 의자에 내가 앉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이 최고였습니다. 쓰레기장이 어느 동네에 들어오느냐, 화장터가 어느 동네에 들어오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나에게 돈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현상 말하기 전에 그래서 나에게 얼마나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가, 내 이익이 최고로 중요했습니다. 내 명예, 내 자존심이 최고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의 저 의자에 내가 주님을 앉혀드리는 겁니다. 나는 밀려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 그것이 나의 이익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그게 바로 중생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은요, 땅만 쳐다보잖아요. 땅만 쳐다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봅니다. 영광스러운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 나라에서 영원히 내가 주와 함께 살게 될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당신은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당신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나 됩니까?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더 닮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찬송가 463장에 찬송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마지막은 뭡니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닮는 것,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는 것이에요.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곳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소망한다면, 그러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목적과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면 우리의 먼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어느 구두 수송공이 이제 시계 수송공이 있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사장이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계속 이제 잔디를 깎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두 수송공을 사장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매주마다 잔디를 깎느냐라고 하니까 이 시계 수송공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 사장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 기계 칼을 가지고 이렇게 잔디를 깎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그 일은 그만두게 내가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줘서 그 일을 하게 할 테니까 자네는 이제 그 일을 그만하게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시계 수송공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의 예민성입니다. 옛날에는 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예민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시계를 정확하게 고쳐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은 잡초를 제거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영적인 예민함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 그 사람을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얼마나 쓰기 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야, 민감해야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서양을 처음 횡단했던 린드버그라고 하는 그런 대위가 그때에 제안을 얻었습니다. 1930년에 한 담배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당신이 담배를 우리 회사에서 팔고 있는 이 담배만 물고 있으면 그 당시에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사장님, 저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물고 사진 한 장 찍으면 그 당시에 수백억의 그런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데도 나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요 술병을, 요 술잔을, 혹은 요 담배를 하나 딱 들고 있으면 내가 수십억의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하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사진 한 것을 찍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돈이 과연 우리 인생에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돈이 되지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도 또 세상의 법을 준행하는 것도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거룩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별된 언행 심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거룩한 이러한 구별된 언행 심사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셋째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에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간구한다라는 말은 아무개를 위해서 중재하며 탄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개를 위해서 중재하며 탄원한다. 탄원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의 사정을 자세히 알리고 도움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성부, 제2위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제3위가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굴 위해서? 성령을 믿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을 세밀하게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서 중재하시면서 탄식하신다 했잖아요. 탄원하신다 했잖아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 기도하시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자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때로는 잘못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때로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을 향한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간구한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사귐입니다. 우리와 사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되었는데 이제 한 지붕 안에 살면서 각자 다른 방을 씁니다. 심지어 식사도 따로 합니다. 잠도 따로 잡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진짜로 부부입니까? 아닙니까? 서류상 부부지만 실제로는 부부가 아닌 거예요. 부부라는 말은 뭡니까?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신랑과 신부의 이 기쁨,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신비스러운 기쁨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 천국 가서 하나님과 그 교제를 누려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마음껏 주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친밀한 사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자께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칼럼을 썼죠. 요한 1서입니다. 사랑의 실천. 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게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사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귄다는 것은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참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은 유쾌한 만남이었습니다. 참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은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그때 그 사람과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면 사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말과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게 되고 이 땅에서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성자께서,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특별히 누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기도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계속 생각나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어떤 일이 자꾸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게 성령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기뻐하는 일이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여러분 포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모현 소망교회의 이동호 목사님은 카톡에 그 글을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씩 카톡에 글을 바꿨습니다. 제가 최근에 바꾼 것은요, 이제 돛담배 신앙에서 나룻배 신앙에서 돛담배 신앙으로 우리 이제 소천하신 장인어른께서 그린 작품이잖아요. 화가시니까. 그런데 제가 저 그림을 보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룻배는요, 누가 졌습니까? 노젓는 사람이 졌습니다. 그런데요, 저 돛담배는요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돛을 이용해서 바람이 부는 대로 먼 곳까지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룻배 신앙은요, 계속 자기가 져야 됩니다. 힘 딸리면 못 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그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룻배 신앙에서 돛담배 신앙. 매일매일 저걸 보면서 그럽니다. 그 사람이죠. 혼자서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돛담배 신앙. 성령의 바람이 이끄시는 대로 내 인생을 맡기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간구하시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시작. 사명대로 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암송하는 분들 많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성부께서 성자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성자가 성부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성령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에요. 성자가 오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함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이 먼저 주를 믿어서 행복하게 하시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고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데 문이 닫혔다, 문이 잠겨있다 그러면 아싸, 다행이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도하려고 할 때 문이 닫혔으면 마음 아파야 됩니다. 아셨죠? 네, 제가 전도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하자, 말하자, 말하자. 말하자, 말하자, 말하자. 네, 말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분은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우리 목장 모임을 했는데요. 목장 모임을 하면서 뭘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밥을 먹고 있는데 최진영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고기를 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집사님이 결국 오셨는데요. 우리가 김밥을 먹다가 고기 사준다는 말에 고깃집으로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될 그 시간에 김밥을 먹다가 말고 그래요 고기 먹으러 가자고 고기를 먹으러 간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고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고깃집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그 식당의 사장인지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합창 공연하는 거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좋아해요 그랬어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제 아내가 공연을 하는데 호나토리 한번 오십시오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유 지금 저한테 장난하시는 거죠? 그랬어요. 저는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처음 보는 분에게 장난하겠습니까? 네, 너무 좋은 공연이라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가고 싶은데 자기는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못 가고 자기 딸 친구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면 공연 티켓을 주시면 그러면 자기들 보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로 달려가가지고 이제 그 포스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전화번호를 줘서 티켓을 또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알리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침묵해야 되겠습니까? 알리고 다녀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세상 다른 사람 뭐라 그래도 자기 아내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뭐 80년, 90년, 70년 뭐 이런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주와 함께 내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있게 되는데 그 소식을 내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안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안전하면 여러분의 삶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미움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 믿으십시오. 평안합니다. 안전해요,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핀잔 들을 필요도 없고요. 구박받을 필요도 없어요. 매 맞을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 어떤 이슬람 나라에서는 죽이잖아요.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안전하면 여러분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빨리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의 죽음도 고통도 이별도 눈물도 없어요. 그럼 빨리 천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삶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화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그림 두 작품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 이 작가를 아시는 분? 미켈란젤로 땡입니다. 리을자로 시작했는데 미켈란젤로 그랬죠. 리을자입니다. 리을자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아니고 리을자로 시작되는 네 글자. 그렇죠.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그리고 돌아온 탕자입니다. 실은 성경은 돌아온 둘째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렘브란트라는 분이 저 그림의 제목을 돌아온 탕자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돌아온 둘째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저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젊어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젊어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때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 상처가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쨌든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회복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 저 그림을 세계적인 그런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느냐라고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렘브란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일단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게 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게. 일단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계속 칼럼을 매주마다 쓰는 겁니다. 일단 시작하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나이키 회사 광고에 있죠. Just do it. Just do it. 그죠? 그냥 해버려. 그냥 해버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고민하고 너무 많은 작전을 짜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결단력, 추진력,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냥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냥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 작가는
문삼석이라는 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뭐 묻고 따지고 이렇게 계획 세우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그냥. 네, 그냥 하면 됩니다. 제가요 강원도 영월에 있을 때요 충북 제천에 우리 중학교 아이들을 데려갔는데 한 16명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박물관에 데려갔다가 마침 점심때쯤 됐는데요 그 동네에서 놀고 있던 한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나 그때 처음 봤어요 그 아이를. 근데 아저씨 우리 엄마가 여기 가까이에 떡볶이집이에요 맛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아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아저씨 우리 엄마가요 저기서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요 되게 맛있어요. 나는 그 초등학교 아이를 태어나 처음 봤는데 그 아이는 나에게 와서 자기 엄마 떡볶이 하는 걸 자랑했습니다. 내 엄마가 떡볶이 장사합니다. 부끄러워할 아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는 나에게 와서 처음 보는 이 아저씨에게 아저씨 우리 엄마 떡볶이 장사예요. 아 얼마나 감동이 되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10명하고 저희 부부하고 다 가서 그 집에서 떡볶이하고 오뎅하고 잘 먹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는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 아저씨는 직장 생활하다가 공무원 생활한다 공무원 하려고 공부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남편이 직장이었기 때문에 떡볶이 장사를 한 거예요. 그 아저씨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안 했다는 내가 잘 몰라요. 그 아이를 그때 처음 보고 더 이상 보지 못했지만 그 아이가 나에게 한 말은 정말 20년이 더 훨씬 지났지만 너무 감동이 됩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떡볶이 장사예요. 떡볶이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완전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